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로 나아가는 지혜 전도서, 예수로 나아가는 지혜 전도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께서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혹은 친구에게 마지막 딱 한마디 할 수 있다라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저는 아주 당연하게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길면 길고 짧다고 말하면 짧은 인생이지만 저희 모든 것으로 깨달은 사실은 인생은 한없이 덧없고 무익하며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 즉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 내 영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반드시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전도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생이 헛되다라고 증거하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도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도서에 대해 인생에 대해서 회의감을 말하듯 수차례 걸쳐 인생은 헛된 것이며 바람을 잡는 일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전도서가 단순히 인생의 허무주의와 같이 말하는 책이라면 조금은 실망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자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일컫는 솔로몬이 그가 가진 모든 지혜로 마지막 순간에 힘주어 증거한 내용이 고작 인생은 덧없다라는 증거라면 이러한 가르침은 사실 비단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아니더라도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혹은 선생님께 이런 훈계나 이런 이야기, 충고, 이런 조언들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긴다면 성경이 전도서가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전도서. 그러나 이 전도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깊은 지혜와 진리가 담겨 있으며 전도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린 앞서 전도서를 살펴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전도서가 기록된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전반적인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 2장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전도서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를 기록한 솔로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전도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약에서의 기록된 주요한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행한 이적과 사건과 전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입체적으로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자 모형일 뿐 성경은 결국 그들 또한 구원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기업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다윗도 인구 개수하면서 죄악을 저질렀고 가장 그의 믿음의 피크를 치는 그때 어떤 일을 범합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이 있었고 히스기야 왕도 역대기에서는 좋은 왕이랑 의로운 왕 그의 업적들만 기록하고 있지만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죄악된 일들을 벌이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고 결국 그들 또한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복을 누리며 성전을 건축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민족과 통혼하며 그가 이방 여인도 사랑하였다고 기록하고 또 무엇도 사랑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모순된 인물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도 사랑하며 하나님도 사랑하는 이 모순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일천번제 그리고 일천마리, 즉 일천이 의미하는 의미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순된 인물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의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이런 죄악된 마음을 돌리시기 위하여 솔로몬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원하는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때의 솔로몬은 송사를 분별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솔로몬의 요구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방 여인도 사랑하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솔로몬이 자신에게 송사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 그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자신의 나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를 간구했기 때문에, 그 간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간구한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송사를 분별할 지혜를 주셨으니,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느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곧바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솔로몬의 재판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면 창기에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창기가 뭐죠? 음란한 여인이잖아요. 이는 음행하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지금 두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창기 출신인데 그 두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예수님께서 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한 여인은 자는 중에 자신이 그 아들을 깔아뭉개 죽게 하였어도 그 여인은 슬퍼하는 것이 없고, 다른 아들로 바꿔치게 한 이 한 여인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 예수를 죽인 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통곡하지도 않고, 표정만 보인다면 그 누구든 자신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즉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죄악된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다른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즉 메시아를 빼앗겼으므로 통곡하는 이스라엘을 나타낸 것인데, 이때 솔로몬은 처음 어떻게 판결하죠?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솔로몬이 가진 선악을 아는 지혜가, 그의 의가, 그의 합리화가 휘장을 가르며 예수를 죽이는 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러한 판결을 내렸을 때 참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아이를 사랑하는 친모의 여인은 어떻게 하죠?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의를 포기하면서 그 아이가 결코 죽지 않기를 애원하는 모습을 솔로몬은 보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솔로몬은 깨닫게 됩니다. 참 이스라엘이 의미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재판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솔로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참 이스라엘이란 죄를 멀리하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아들이 죽었다라는,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 통곡하는 마음이 되어서 구원자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즉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송사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솔로몬을 일깨워 주신 지혜이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육신의 죄악과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의 모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는 이 지혜의 세 가지 요소를 담아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서 솔로몬 그가 가졌던 의로움이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는 휘장을 나뉘게 했던 그 의가 무엇으로 이양되어지는지 그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 변하게 되는 것,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것이 솔로몬의 재판이며 그리고 전도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솔로몬이 자신을 시험했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테스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행한 것은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잖아요. 자신은 지혜자가 되어서 이미 선에 속해 있다고 여기면서도 자신이 이방 여인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함과 같이 왜 악이 악이며 선이 선이 되는지 그것을 구분짓는 이치를 파헤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고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둔과 동시에 인간의 근본이 되는 육신으로 시작하여 점차 따라 올라가 본 거예요. 목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아서 그것을 목적으로 설정해 두고 인간의 본연의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수고함으로 이 과정을 이루어가고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육신의 웃음과 희락은 헛된 것이고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그 내용들, 그러한 원인들을 3절부터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솔로몬이 자신의 마음을 지혜로 다스린다는 것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지혜를 얻고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기인된 것을 솔로몬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르는 일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지금 정의하죠? 술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먹으면 취하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인사불성이 되는 것 때문에 이것은 나쁜 것이야 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술을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술은 무엇으로 만들죠? 본질에 누룩을 섞고 그 본질을 쉬게 만든 것이 바로 술이죠. 즉 영적으로는 만나이시며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룩을 섞인 유교병을 따랐다는 것. 이와 같은 행위들을 솔로몬은 한마디로 자신이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였다라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술을 마셨다라는 행위가 아니라 그가 했던 모든 죄악된 행위들이 결국 술을 마시는 일과 같다라고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한 모든 행위가 오직 자신의 의를 위한 일이었음을, 그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업을 크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사업은 오직 자신만을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 즉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악된 행동, 그리고 사업을 크게 하였다는 것, 자신의 의를 위하여 한 행위를 사업으로 일컬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그 사업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건설업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으니 이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지은 장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장막을 지은 일을 우리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살펴볼 수 있죠. 요나서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빚어진 형태가 바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지은 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박넝쿨의 장막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이 박넝쿨 또한 시들게 되자 요나는 해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죽기를 청할 만큼 괴로워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에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손으로 지은 여관에 그가 머물 자리가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를 거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서 나심은 짐승과 같은 우리를 위해 먹이로 오심, 즉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온전하고 영원한 장막, 즉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나라를 여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이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여김으로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짓는 자가 되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참 포도주를 줄 수 있는 구원자라고 자처했던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받으며, 과원과 과목을 심었다는 것 또한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여김으로 에덴 동산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자신의 의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이며, 수목을 기른 살림에 물을 주게 하여 못들을 팠다는 것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수가 자신에게서 흘러나올 수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 우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죠. 수가성의 여인.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우물에서 물을 달라고 하였을 때 여인은 결국 어떻게 되죠? 물을 줄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물을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우물이 있으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수는 너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물을 달라고 한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실 수 있는 영원하고 온전한 우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살펴볼까요? 7절에서 8절입니다.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은 열왕기상 9장과 역대하 8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녀노비를 사고 종들을 낳게 하였다는 것은 이방 민족을 자신의 집에 거하게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자신이 이룰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방 민족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을 자신이 일군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손으로 지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또한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였다는 것은 12지파 곧 하나님의 백성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각각의 보석으로 비유함 같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람을 자처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소유한 보배라고 그것을 의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노래한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다는 것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대로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솔로몬은 자신이 구원자의 힘을 단단히 착각한 죄악에 빠졌는데, 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했을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그때 어떻게 했대요?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였도다. 1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구절을 통해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구원자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설파합니다. 눈으로 보여지기에도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욱 창성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지혜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지혜가 여전히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허락하신 증거가 바로 지혜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주신 것들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착각한 것도 근거 없이 말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러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솔로몬의 때에는 금이 넘쳐나고 은이 발에 치일 정도였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선대에도 앞으로도 솔로몬과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것을 영화롭게 하셨으니 솔로몬이 자신을 이토록 평가하는데도 당연히 무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모든 영광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헛되다는 것은 손에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공로로 이루어낸 사업, 즉 유교병이자 누룩의 술로 육신을 즐겁게 했던 모든 행위가 죄악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해 아래에서 무익하다라는 것, 즉 자신은 땅에 속하여 그곳에 거하는 자로서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죄인이자 그의 모든 행위가 하잘것없는 것들이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지 못하지만 이 다음에 오실 구원자가 해이고 나는 죄악의 근본인 땅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가운데 앞으로 이어진 내용이 참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1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솔로몬은 누룩이 섞인 유교병, 즉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는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되고 왕 뒤에 오는 자라는 말은 솔로몬과 같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이면서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충만한 왕과 같은 교만은 결국 지나가게 되고, 그래서 왕 뒤에 오는 자가 오면 그런 자신을 왕으로 여기며 교만한 자들은 그 교만은 지나가게 되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왕 뒤에 오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행할 일은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고, 그 의미는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행하실 일이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시기로 작정된 일이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가 가진 의미가 뭐라 했죠? 태초 때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의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 손에 못자국을 볼지어다 하였고, 에스겔서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에서도 네 가지 생물, 네 가지의 얼굴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일이 작정되어 있음이 그의 형상에도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리고 솔로몬 이전의 인물들과 역사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이 예언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라고 말하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에 기록된 천지창조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구원을 창조한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빛의 부재가 어둠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 어둠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죄악의 어둠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실 것임이 작정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13절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지혜가 태초에 작정된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빛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살펴보면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한 일이 나오죠. 그때 지혜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를 위해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이루심이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였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4절부터 17절입니다. 지혜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자신도 이제서야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지금이 아니라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솔로몬은 자신이 영생할 줄 알았을까요? 아니죠. 자신도 죽을 걸 알았죠. 영생하는 것이 아님을 당연히 알기 때문에 지금 방금 읽었던 이야기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자는 그 눈이 머릿속에 있다라는 것은 지혜자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분별하는 것이 지혜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의와 표적을 따르며 누룩의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한 모든 죄악된 행위의 결과는 결국 어둠을 방황할 뿐이라는, 죄악에 머물 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지혜자로 여기면서, 솔로몬은 자신을 지혜자로 여기면서 손에 속해 있다라고 여기는 그 솔로몬은 자신과 같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 죽음 앞에 일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육신의 죽음의 한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히 늙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그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 앞에 일반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구원자를 자처했던 솔로몬이 자신이 그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아야 할 위치가 되어서 자기는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영이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 또한 구원받지 못하면 그 영이 죽게 되는 존재, 즉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와 수고로움으로 이뤄낸 모든 사업들을 비로소 헛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솔로몬은 자신의 위치와 처지를 깨닫게 되죠. 자신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 그때 비로소 자신의 의와 수고를 미워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의 모든 수고로 이루어낸 것들을 내 뒤에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된다라는 의미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의 나라가 갈라졌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정복되어지고 황폐하여져서 성전이 무너진 것까지 생각을 하면 대를 이을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자가 되실 이가 자신과 같이 계획하고 일구어낼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어서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 솔로몬은 육신으로 해석하여 육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한 것이고, 뒤를 이을 이,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무엇으로 이루시죠? 육으로 이루셨나요? 아니죠. 영으로 이루셨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21절의 말씀은 자신이 구원의 주체가 아님을 깨달은 솔로몬 자신이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로 수고하여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 넘기게 될 것이라고 투덜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는 사람의 죄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중성을 가진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양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솔로몬은 분명 죄인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솔로몬이 행한 일은 곧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임을 예표하면서도 그는 그림자이자 모형으로 결국 구원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행한 일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라고 일컫는 것인데, 솔로몬이 행한 일은 결국 그림자이자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예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21절에 기록된 어떤 사람이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지혜로우시고 지식과 재주를 가지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이루실 그 구원을 수고하지도 않고 우매한 우리를 위한 몫으로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하지만 모든 것을 자신의 의와 수고로 이루려는 솔로몬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이것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열심을 다하고 수고하는 누르게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는 모든 행위는 아무런 소득과 유익도 없고 결국 밤에도 쉬지 못한다라는 것은 죽게 되어도 그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해 안식을 누리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같은 맥락으로 솔로몬은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본질을 썩히는 누룩이 섞인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는 분명히 즐거운 일이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의 그 어떤 공로도 인정되어질 수 없는 죄악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마지막 절 26절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 죄인이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곧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지혜의 성령과 그를 아는 지식과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희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그 방법은 죄인에게 노고를 주시고 그 죄인이 이루어낸 모든 것을 아무런 자격이 없고 수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노고를 받은
그 죄인이 이루어낸 것도 좋은 것이겠죠. 그 죄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 있는 모양이 되사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거룩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거절하고 멸시하며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여기며 원수로 여겨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이루실 참 메시아시며 우리의 참 신랑이시지만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표적을 따르고 누룩으로 빚어낸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을 따르며 그가 영으로 이루신 일들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필연적으로 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육신은 육신의 법을 따르고 내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른다면서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면서 결국 내 영이 구원받는 성령의 법을 따라 내 영이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였잖아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지혜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런 모순된 우리를 이양해 가는지 그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전도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지만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 성취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의 의의로 만들어내고 수고하여서 나의 의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솔로몬과 같이 결국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서 그 구원자가 죄인이라는 오명까지 씌우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매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빛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의지가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바로 성령을 구하는 일입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